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3일절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받고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His workmanship, 그분의 만드신 바, 우리 크리스천이 그분의 만드신 바, 그분의 작품인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또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여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믿음은 이것이 어떤 도구가 되고 또 그것이 채널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그 10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8절, 9절 이 내용들을 보다 결론 지어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0절에서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100%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로 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빚으신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잘 해석을 해주고 오늘 특별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근간한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진리의 영의 교통하심이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출발점이 이렇게 잘못 출발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우리의 삶에 그냥 되어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한 행위나 또 우리가 또 선한 존재가 되거나 선한 행위를 하거나 무언가 나아지거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 우리 교회에 대한 또 크리스천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출발이 이런 행위 종교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말 몇몇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이러한 그 성도들이었지만은 그 이방의 세속 사회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목적을 알고 그들의 운명을 알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러한 영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런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정말 그 주님 주신 능력의 그 기쁨으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떤 그 영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보는 참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또 권세를 이렇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을 정말 그 충만하게 누리고 이런 구별된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잘못된 신앙들은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오늘 말씀 그 받들어 읽어드렸지만은 이 내용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뭘 해갖고선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것은 뭐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아니면 그 결과로 또 무슨 우리가 그 행위나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되어져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이것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100%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그냥 또 만드시고 하나님 100% 은혜니까 그냥 완전히 수동적으로 그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드셨다. 이제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100%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workman이에요. workma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활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열면 창세기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인간이 또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또 그걸 또 처리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왕들을 또 다 이렇게 또 세우시고 또
이 선지자들 부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법도 주시고 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막과 성전 이런 것도 타버나클 성막과 템플 성전 이런 것도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고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전통적인 지금 교회가 다 이것이 그 주류 교회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20년 전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알았는데 거기 그 대학 도서관에 보면은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부터 이제 달라졌겠죠. 그 교회 학교 자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교회 성장과 이 뭐 제자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이 이 북미에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면요. 근데 그것이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이제 이 교회는 여기 북미와 또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은 유럽은 이미 그랬지만은 이 북미가 이제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미 사회학적인 연구나 데이터나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할 기도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맞은 것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맞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지금도 역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성령님 행하시는데 이거를 인본주의가 들어갔고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막 일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특별히 번영신학 이 세상에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이게 뭐 이렇게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막 교회 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막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뭐 모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도 과거에 이런 전통 교회를 목회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아직도 그것이 이제 가득한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사명이 어려운 것이 이 교계 전체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게 쉽지는 않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신앙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로 드리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바탕이 되고 이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출발점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새롭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는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 받은 이제 이 사명을 또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뭐 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도 만드신 바고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크리스천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거나 우리가 뭘 얻었거나 우리가 참
이렇게 바른 길을 시작했고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부정하면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생각지 못하면 그건 우리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우리 이사야서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토기장이신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빚으시고 만드시고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다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완성시키시고 그 작품을 만드신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out of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새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new 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겨난 거예요. 예. 전에 과거 우리 그 살았던 인간적인 삶이나 그러한 그 우리 옛 자아나 그 우리의 자연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 우리의 새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이 삼일주인 신비가 있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또 그 모든 완성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그 베네핏을 그 혜택을 얻고 그분의 죽음의 혜택을 온전한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그분의 생명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예를,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워크숍에서 보는 거, 팩토리의 워크숍이나 아니면은 뭐 도자기 만드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만들어지는 과정. 도자기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공장에서 또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신비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일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냥 종교행위나 인간 생각으로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또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초대교회도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냥 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 새로운 피조물의 새 창조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면은 이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자, 하나님 목적대로 성령님께 일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게 이런 성경을 많이 외워서 이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진리의 의미를,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또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4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에베소 뒤에 5장이나 4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2장의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또 어떻게 일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에베소도 2장 10절을 딱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러면 만드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이 4장, 5장, 6장 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날카롭게 깨닫고 더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거기에 이제 영적으로 더 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프리칭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마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프리칭을 통해서 이 말씀 전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다 말씀 전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섬김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이 저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참 많아서 성경도 많이 외우시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참 많이 꿰뚫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지식도 참 많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갖고 저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이제 1단계 했으니까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나 이제 성경을 많이 띄웠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은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저야 신학교만 대학원만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는 잘 몰라요. 내가 왜 그걸 했는지 또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죠. 지금 뭐 아무 쓸모도 없고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저는 모르죠.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닫게 되는 정말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속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정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을 때 이렇게 모난 부분이나 뭐 삐져나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판에다가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를 다 이렇게 다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뭐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잘못 믿으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다 또 복 받고 평안하게 천국 가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주류 교회들 다 잘못된 거예요.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100% 주신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그럴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살기가 쉬웠어요. 그냥 살면 됐어요. 사람들한테 영광도 받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또 지식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성령님이 속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내 영광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멋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듬으시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가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 육적으로 삶은요, 성령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 때 그 말씀의 영생의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과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영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고린도서 11장 말씀도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것이 참으로 이거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성만찬에 대해는 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분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이것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해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약해지고 병이 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부차적으로 따르는 이 세상 죄된 세상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와 병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 거죠. 또 심지어는 잠자는 자라는 것인데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차라리 때로는 우리를 죽이셔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별된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생각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면 내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토기가 된다는 것은 그 빚는 상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를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새 생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제 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속에서 빚어지는 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으로 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깊어지시고 순종하고 이제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 목표와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근심치 말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가운데 참다운 성도 간에 이미 항상 그 금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열매로 영의 그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를 세워가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이러한 생명으로 깊어져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혼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그 합한 영이 되어서 그 교제를 누리시면서 영생의 축복을, 오늘 그 새 창조의 생명을 오늘도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